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세요. 열정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다. 선교를 통해서 나누어 줄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즈니스 선교 4가지 키워드 4인 4색에서 곧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최용섭 선교사라고 합니다. 또 목사이고요. 또 사업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선교 4가지 키워드. 첫 시간에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열정이 답이다.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이름이 최자, 웅자, 섭자, 최용섭이라고 하는데요. 제 이름을 가지고 한번 삼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하면, 여러분들 최하면 제가 답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최초로 웅담을 섭취한 사람이다. 어때요? 멋져요? 저는 시편 말씀에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일컬어서 열정맨이라고 합니다. 어디 가든지 열심으로 일하고 뜨겁게 일하고 합니다. 경비가 그 안에 들여보지를 않는 거예요. 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좋은 제품 원하는 가격에 주겠다. 장관이 좋다고 사인하자고 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열정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체육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1년 6개월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쫓아다녔습니다. 가면 제가 이제 뭐 한국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기업인도 아니고 그곳에 조그만하게 이제 회사를 하나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비가 그 안에 들여보지를 않는 거예요. 경비한테 온갖 사정을 다 해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어요. 다니면서 친구 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다니니까 그 경비가 이제 와서 앉으라고도 하고 대화도 해주고,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갈수록 이제 그 체육부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바쿠에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입찰을 한다는 얘기 들었다. 담당자가 누구냐? 그래서 담당자를 가르쳐 주길래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더니 담당자가 카탈로그만 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갔더니 또 카탈로그를 또 달라는 거예요. 또 찾아갔더니 카탈로그를 또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카탈로그를 40개를 갖다 주고 때로는 선물도 사다 주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시간이 한 1년 6개월 됐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입찰에 참여시킨다든지 뭐 견적서를 가져온다든지 이러질 않아서 이게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장관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비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약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면 어떡하냐고. 그때가 아침 11시였습니다. 근데 장관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오늘 무슨 일 있어서 장관을 만나야 되니까 나는 못 나간다.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계속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한 오후 4시 정도 되니까 저는 장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TV에서만 봤지. 근데 비슷한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90도로 절을 하고, 내가 당신을 만나려고 말이야 1년 6개월 동안 쫓아다니는 사람이라 그랬더니 장관이 무슨 소리 하냐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나를 만나자고 한 적 듣지도 못했고 당신의 사람이 이런 사업 하는 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관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오늘은 안 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면서
얼마나 기쁘든지 예?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일주일 뒤에 갔어요. 일주일 가니까 장관이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에 참여를 시켜달라 나도. 그랬더니 장관이 그러더라고요. 7개 나라, 미국,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 중국, 터키, 이탈리아 해가지고 7개 나라가 입찰이 들어왔는데 너도 참여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견적서를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관한테 그랬어요. 내가 나를 물건을 오다를 주면 최고의 좋은 제품, 최고의 좋은 가격으로 주겠다. 그랬더니 장관이 좋다고 하면서 다음 주에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주일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때 체육부하고 문화부 장관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 장관을 종교성 장관하고 문화부 장관으로 보내버리고 체육부하고 청소년부는 다른 사람 장관을 앉힌 거예요. 흔히 이제 뭐 생판되게 모르는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잠을 못 자고 좋아하고 미쳐 있던 저를 제가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1년 6개월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다 찾아갔습니다. 체육부를 찾아가서 그 대외협력국장을 찾아갔어요. 야, 네가 알다시피 내가 여기 이렇게 장관을 만나려고 1년 6개월을 쫓아다니는데 장관이 바뀌었는데 이게 너무 허무하지 않냐. 물론 장관이 새로 와가지고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바쁘겠지만 내가 왔다고 얘기 좀 해줘라. 그랬더니 대외협력국장이 이제 친구가 됐으니까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전화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관이 데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가자. 그래서 장관실에 들어갔어요. 장관실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지금 이제 체육관에 전광판을 입찰하는데 나도 참여시켜준다고 그랬는데 장관이 바뀐 거다. 나한테도 기회를 주라. 그러면서 나한테 기회를 주면 내가 최고로 좋은 제품 원하는 가격에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장관이 갑자기 그래? 그러면 한번 가격을 얘기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120만 불, 그때 돈으로 치면 한 13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하겠다. 그랬더니 장관이 10만 불을 깎아달라고 그러면서 110만 불에 계약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선수금으로 60%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관이 세상에 이런 일은 없다고 10%도 줘도 많이 주는 건데 내가 최고의 좋은 제품을 주고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신을 속이지 않는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관이 좋다고 사인하자고 해서 사인하고 바로 다음 날 제가 60%를 현금으로 받아서 그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맨 땅에 헤딩하면서 진짜 한 목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쫓아다니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 저는 그 열정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열정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열정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열정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정을 주셔서 제가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열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실패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곳에서 끌어안고 눈물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는 사람 사업을 열정적으로 지금 이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글로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정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부르냐?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선한 선교적 영향력을 줘야 되겠다. 또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는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이슬람 코카서스 협회, 코카서스라고 하면은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체체니스탄, 다게스탄, 잉구세티아 이런 지역을 일컬어서 코카서스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촌입니다.
근데 또 장수촌이면서도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코카사스 이슬람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총수를 만나야 되는데 총수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총수를 만나기 위해서 장장 2년 동안을 쫓아다녔어요. 제가. 2년 동안 죽으라고 쫓아다녔어요. 남들이 미쳤다고 하든 현지 사람이 미쳤다고 하든 한국 사람이 미쳤다고 하든 아내가 미쳤다고 하든 오로지 나는 이 사람을 만나서 내 물건을 팔고야 만다. 내 목표를 성취시키고야 만다. 이 열정 하나 가지고 찾아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코카사스 이슬람 협회 이름이 알라 슈큐르인데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2년 동안 쫓아왔는데 이러도 되냐고. 무슬림들은 손님 접대하기를 좋아하고 손님을 왕처럼 여기고 참 저긴데 어떻게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말이야 이러냐고. 그러니까는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제품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뚜약볕에 소리만 듣고 있는데 내가 전광판을 설치를 해주면 전광판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겠냐고.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설치를 하자고. 그래서 계약을 해서 제가 그 협회 마당에다가 전광판을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1년, 2년을 쫓아다니면서 제 물건을 팔고 물건을 판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 행복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건을 팔고 이제 그 총수 방에 이제 자주 이렇게 다니게 되었어요. 다니게 됐는데 그 이슬람 총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무슬림이더라고. 너 무슬림이더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또 당신한테 무슬림 예수 믿으러 가면 좋겠냐. 그래서 우리는 친구처럼 지내자. 그러면서 저는 그분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크리스찬의 선한 선교적 영향력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제품을 설치할 때 마무리할 때까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도 그 사람들과 현지인들을 속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그분 동생이 국회의원인데 제가 한국에 초청을 해서 한국에 데리고 다니면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정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네. 제가 이 열정 가지고 해보니까 실제로 열정은 배반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업의 사자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한 사람이 목사가 오죽했으면 사업을 해야 했고 선교사가 오죽했으면 사업을 해야 했겠어요. 근데 그때 오기가 있었고 진짜 이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근데 그 최선이 저에게는 그 열정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부르냐? 저는 생각할 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온 지 6개월 돼가지고 많은 크리스찬 기업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사업이 안 되고 어쩌고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지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당신에게 달려 있는 거지. 당신이 열정이 없었든지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업에 마당을 깔아주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일은 끝난 거다. 그 마당에서 사업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당신이 사업을 해야지. 당신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 사업을 키워주세요. 하나님 손님 보내주세요. 하나님 물건 팔아주세요. 하나님 고객을 확보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짜잔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크리스찬 실업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지금 왜 그 정도밖에 못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인데 왜 그 열정을 받지 못하고 그 열정 속에서 사업을 확장하지 못해가는가. 그래서 크리스찬 사업가로서 그 사업을 통해서 직원들에게도 영향력을 주고
직원들의 가족들에게도 영향력을 주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국가에 영향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다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청년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라 제발.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 대학생들이든 또 세상 속에 있는 청년 대학생들이 이것이 안 되면 이것 만지고 또 이것도 안 되면 이것 만지고 이것이 안 되면 이것 만지고 아주 다양한 전문가들을 되려고 하는데 과연 그래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다양한 것을 가지고 다양한 회사에 가서 일자리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서 거기서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정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들이. 저는 이 열정은 20대, 30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50대, 60대, 70대에게도 이 열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도 열정만 있으면 우리의 재능을 나누어줄 수도 있고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열정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요. 세계의 모든 영토를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왜 일을 못하냐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대화를 하면 에너지를 받는다 그래요. 땅딸막한 이 최용섭이하고 20분, 30분 이야기 해보면 더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한테 에너지를 팍팍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저도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내가 에너지를 주고 있는 에너지맨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행복한 사람. 진짜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 강의 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러면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유를 제가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다 손들고 예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다 그래요. 그러면 자, 남편 때문에 행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마누라 때문에 행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행복이 아닙니다. 이건 불행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선교도 할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해야 전도할 수 있고 가정이 행복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행복을 위해서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로 삼았으면 제자 삼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스스로 믿음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듭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데 목사 될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또 손 드는 거예요. 물론 목사 되는 것도 좋죠.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뭐 권사님 아들 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자기에게 주어진 직능들을 잘 알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구석구석에서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가 열정이 식어지니까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교회가 열정이 식어지니까 오늘 이런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 그럼 우리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냐? 차세대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차세대들이 살아야 되는데 차세대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의 열정을 다해서 성공의 길을 마련해 나가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말하는 오늘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열정만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을 가지고 세계 모든 영토를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토를 점령을 해서 그 국가에 기여를 하고 그 국가의 사회적인 환경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 차세대들이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어가시기든 남편분들을 열정 있는 남편으로 만들어 주세요. 약속하셨어요? 네. 열정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준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왜 일을 못하냐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는데 왜 하물며 전문가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왜 성공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성공을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세계에 보면 빌 게이츠라든지 록펠러라든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성공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 한국에서 성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국의 대기업들 성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성공에 목매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학 강의한다, 성공학 책이다, 성공했다고 하면 다 쫓아다니고 다 있고 해도 성공하지 않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냐? 성공을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거야. 저 사람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야. 저 사람은 많은 사람 옆에 도와주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성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가시거든 남편들을 열정맨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정맨으로 만들어 줘 보세요.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열정의 사람으로 만들어 줘 보세요. 그분들은 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열정은 배반하지 않는다. 희용섭이처럼 열정적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